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산유곡 오지를 지나가는 여행길을 가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와 더불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친구를 의지하는 까닭은 그 길을 잘 알고 있고 또 믿을 만하다고 여겨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보니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지만 깊고 물살이 만만치 않다라고 겁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미 그 길을 다녀온 잘 아는 사람은 여유만만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만 믿어. 자, 나를 따라와. 강의 수심이 가장 얕은 곳이니, 그리고 내가 강둑을 보니 지금 물의 높이는 우리가 걸어서 걸어갈 만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게. 이러면서 그 물살로 그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 여행을 가고 싶었던 그 친구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골랐어. 그러면서 친구를 따라서 그 강물에 발을 디디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갈수록 점점 수심이 그래도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디뎠는데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래도 경사는 아직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는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이것은 내가 아주 잘 알아. 괜찮아. 나를 따라와. 그러자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은 좋아. 나는 믿어. 너만 믿어. 그러면서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은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 목 있는 데까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살 걸어가 보니 그래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턱까지 올라가고 이제 입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오니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나를 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자기는 되돌아가서 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내 아내를 탐내고 있었어. 저 친구는 내 사업을 탐내고 있었어. 저 친구는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있는 보물을 보고는 군침을 흘렸어. 맞아. 저 친구는 지금 기회를 잡은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해치워 없애버릴 기회를 잡은 거야. 강을 건너다가 실족해서 떠내려갔다.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굳어지더니 이제는 물살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뒷걸음질 쳐서 되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화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었죠. 그리고 동행하자. 내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강을 만날 때까지 자기 친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계속해서 허리에 물이 찰 때까지, 가슴에 물이 찰 때까지 걸어 들어갈 때 자기 친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턱을 넘어서서 입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코로만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왔을 때, 그리고 그 물살이 두려워지고 혹시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내가 쓰러지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친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정말 참된 친구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으면, 그리고 앞서가는 그 친구의 발걸음을 따라서 코까지도 물에 잠기고 심지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그 지점까지 그 친구를 믿고 발을 디뎠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초에 여행을 떠날 때 산간 오지로 여행을 떠나고 그 오지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할 사람이라고 믿었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게, 난 무섭네. 여보게, 다른 길은 없는가? 난 너무 무서워.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 나는 이 강에서 되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친구가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여기만 잠깐 깊어질 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친구의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러나 이 사람을 믿었다면 정말이야?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자기 무섭다는 말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믿는 친구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느 정도로까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옛사람을 죽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그 친구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너의 욕망을 내려놓으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축복받는다. 나를 보라. 내가 곧 증거다. 나의 능력을 보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의 능력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한 친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인정하였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죽으면 천국에 데려갈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이 땅 위에서 보물을 차지하고 이 땅 위에서 그 보물을 사용하는 삶,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면 더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따라오도록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믿고 따라가십니까? 길이 평탄한 그곳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죽음의 강이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강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성큼성큼 디디면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 생명은 내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강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서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기까지 강 앞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물살이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신발이 젖지 않을 정도 딱 서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리춤까지 물살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무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 물살이 나는 무섭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슴팍까지 목이 잠기는 데까지 그곳까지 걸어 들어간 사람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물 밖으로 입이 나오니까 그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이젠 됐지 않습니까? 난 이만큼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와 동행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결함이 많습니다.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어떤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하기 전에 이 강물 앞서 걸어간 그 친구,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로 상정할 수 있는 그 친구의 심정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말게. 나만 믿게. 여기는 얕은 곳이야. 자, 요정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는 올라가서 저 건너편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물살이 약하니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보게 난 됐네.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친구는 길을 인도하던 그 친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나를 못 믿나? 여기서 두 개의 입장이 엇갈리지요. 난 이만큼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왜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가? 걱정하지 말고 발을 앞으로 내디뎌봐.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괜찮아. 여기 내가 다니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뒤돌아가는 자기에게 원래 길을 부탁했던 그 사람을 나를 정말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깊이와 어느 정도 높이와 어느 정도 차원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고 걸음마를 배워서 걷기 시작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뛰는 아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인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겠습니까? 질적으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믿음,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개미가 있다고 봅시다. 그 개미가 기어가다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개미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만난 코끼리는 어떤 모습일까? 온전한 모습일까? 우리가 보는 코끼리의 모습을 개미는 알고 있을까? 볼 수가 없겠지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면 개미는 그야말로 1차원, 2차원적인 높이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미가 코끼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끼리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겠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자기보다 커다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을 가졌고 내가 믿음을 알았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차원에서 그 믿음을 소화하고 있는 거냐면 3차원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높이 2m 정도의 3차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분 앞을 모릅니다. 5분 앞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3차원적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고려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면, 우리의 운명을 알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시간의 차원을 통달해야 됩니다. 4차원적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는 1차원적일 수밖에 없고 성숙하면 2차원적이 될 수밖에 없고 좀 더 성숙해야 3차원인데 거기에서 막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누굽니까? 주인의 종입니다. 종 노릇을 나름 했기 때문에 1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받은 겁니다.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 종은 주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주인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만일 달란트를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이 이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를 준 까닭은 그의 믿음이 1달란트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1차원입니다. 2달란트는 2차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1달란트가 1차원이라면 점이겠고 2달란트라면 면적이겠죠. 5달란트라면 적어도 3차원적 세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그릇 한계 내에, 자기 통찰력 한계 내에 주인을 해석하고는 거기서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우린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종이지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믿음의 차원이 어떻습니까? 아주 형편없이 작은 것이지요. 우리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을 것인가, 최후 심판 때에 그의 운명은 어디로 던져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몇 차원입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작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작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더욱 복종하고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충분하다. 내가 여기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누리는 기적과 축복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을 향하여 변명거리나 찾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궤변을 꾸며대고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1차원으로 머물면서 1차원적 복을 받겠습니까? 2차원에 머물면서 2차원적 복을 받겠습니까?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혼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버지의 나라고 아버지가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데 비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방식으로 그 복을 누리다가 그 복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돈이 있을 때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돈을 다룰 만큼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분량의 돈, 부, 명예, 권세는 독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 근본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 위를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우리 자신을 천사보다도 뛰어난 차원으로 끌어올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나를 따라와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피 흘려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죽을 것처럼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이며
가시밭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착한 품성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커지고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에 그 차원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1차원적으로 아시기를 원합니까? 2차원적으로 아시기를 원합니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하나의 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가로 세로의 면적으로 보이는 그 정도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방체로 가로 세로 거기에 높이 부피를 가진 3차원적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무한의 차원으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과연 내 아버지시구나, 내 안에 DNA가, 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로 와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닮았구나라고 감탄하고 찬양하며 영원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구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압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커질 뿐만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여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차원을 달리하여 높이 올라갔다면 보이는 게 다른 겁니다. 과거에 낮은 차원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의 저 끝이 어떤 끝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주고 여러분에게 복된 삶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손길을 보십시오. 그 손길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그 손길대로 행동하시고 사시고 확신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